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을 잘 가지 않는 추세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 여행을 선호하는 편일 것입니다. 근데 또 부득이한 경우에 또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패키지 여행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여행 내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그리고 아주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이드가 여행지에 가서 관광지보다 기념품 샵을 더 많이 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품 샵에 갔는데 물건을 사지 않아서 가이드의 얼굴이 구겨지고 화난 얼굴로 가이드를 한다면 그것 또한 참 마음이 어렵고 그냥 내가 하나라도 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가 패키지 여행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의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가이드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장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패키지 여행은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만 그 여행의 일정에 맞춰서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꽤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가 특산품이고 뭐가 좋고 또 이 관광지는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유래가 어떻게 돼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뭐 호텔이나 숙소나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가이드가 문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뭔가 필요할 때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받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매너를 소개해 주는 것도 가이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여행할 때는 큰 결례가 될 수 있는데, 또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잘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가이드의 그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이 재밌으려면 가이드가 재밌는 가이드여야 농담도 잘해주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춤도 같이 춰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여행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날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생각해보면 블로그를 잘못 찾아갔다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이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마 좋은 가이드라고 이름 붙이기에 아주 양질의 가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인도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여행을 가이드했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입니까? 2차 전도여행입니까? 3차 전도여행입니까? 바울은 여행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처음 가보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현지 가이드를 잘 만나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 가이드였는데 그게 뭐냐면 현지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여행에 아주 탁월한 가이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잘 가이드해 주는 게 바울의 역할이었고,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가장 특화된 좋은 가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좋은 가이드일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잘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념품을 강매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가 좋은 가이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가이드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좋은 가이드라고 이름이 불려졌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지나서 17장에 이르렀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특별히 빌립보에서 3명의 그 성도들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성교의 본부가 되었던 모습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던, 그래서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고 옥에 갇히면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를 지진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막아서면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사건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큰 3가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누가까지도 그 빌립보 지역에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게 되어서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3 지역 중에 2번째 지역으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빌립보에 이어서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함께했던 3 지역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3 도시의 사역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복음으로 돕게 되는 일들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 사명들을 무사히 잘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팀 바울에서 누가는 빌립보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암비볼리를 지나서 다시 30km를 떨어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시 또 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이 바울의 오늘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지나는 도시마다 복음을 안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펼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도시는 그냥 지나쳤고, 이제 3번째 그 만나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고,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가 5천에서 1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수십 배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서울 정도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고, 그래서 유대인도 많았고, 그곳에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맨 처음 가는 곳이라면 회당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늘 유대인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혹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에 대한 마음의 짐을 풀고자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먼저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론은 설교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논쟁이기도 하고 토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올라가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고 설교하기도 했고 설득하기도 했고 토론하기도 했다는 거죠. 질문을 받고 자신이 답변해 주는. 유대인의 방식이 헤브루타 아닙니까? 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인데 회당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식일에만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새 안식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3주 동안 회당에 들려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사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신약이 같이 있는 그 합본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존재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설명했다라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굳게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메시아는 위대한 존재여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고 그들의 생각에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구약 성경 곳곳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메시아도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에게조차 그 감추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베드로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베드로랑 친한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베드로를 팔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은 담담하게 성경을 사용하여서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권이 형성됐다라는 거고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경 그 하나만을 설교했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서 어떻게 소개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였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가이드는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에 입문하려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을 가르쳤던 랍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제대로 소개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 설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이야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그렇다, 아니 말씀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에 왜 안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울의 성경 말씀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면,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이라면 저도 그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좋은 가이드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합니다. 가감없이 팩트만 전달합니다. 때로 그것이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보다는 담백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바울이라는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난 좋은 가이드인가를 반성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가이드가 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이드였는데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데,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왜 바울이 좋은 가이드였냐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주 동안의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안식일, 3번의 안식일과 또 그 다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좋은 가이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면 내가 그 주에 설교를 잘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 가이드를 잘못했구나, 너무 이상한 데를 데려갔구나, 잘못 갔구나 라는 것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좋은 가이드였냐면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었고 그 안에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잘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제게 뭐가 필요합니까? 저한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제가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대. 혹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져야만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절 9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들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업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 아니었습니까? 회당?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영업장에 찾아가서 그들의 고객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회당에서 멀쩡히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을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나름대로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업장에 그들의 고객을 빼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 고발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그 유대교에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유대교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개종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님에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도들을 뺏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그리고 시기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되게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업장끼리 싸우고 자신의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야쿠자 같이 막 조폭들을 모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뭐 그런 뭐 드라마처럼 그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에서는 시장이라고 불렸는데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아고라라고 불리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면서 부동산이고 토론장이고 재판장이고 주민 센터인 곳이 이제 이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아고라라는 곳인데 거기서 마치 세력 다툼하는 조폭들처럼 유대인들은 악당들을 모아서 성을 소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미리 이 소식을 알았던지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숙소를 비웠던지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 이 조직폭력배들이 야손과 함께 제자들을 끌고 읍장들한테 갔습니다. 읍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읍장이 아니라 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명의 읍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20만 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시장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재판장이면서 시의회면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하나로 묶은 이 5명의 사람들이 20만 명이 되는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누가 데살로니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사실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했던 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율법에 대해서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도 능력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고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짓된 가이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종교인들이었고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이드 활동을 했던 무자격자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울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소란하게 했다, 큰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란하게 만들었다는 이 고발은 이들이 반역을 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제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예민한 그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발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고발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황제를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냐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입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천하를 분란시켰다는 죄목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게 된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그들이 결국 고발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서 반대 세력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소란죄입니다. 소란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싶겠지만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군대가 출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지역으로 잘 살고 있던 이 지역 가운데 로마의 군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절대 두고 보지 않는 것은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편안한 일상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도시들 가운데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소란스럽지 않도록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유지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누구를 소란하게 만드는가?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질책들을 할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내려지는 결론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놓치고 있어서는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신자들이 적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티켈러 목사님은 종교와 복음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도하려고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에 빠지게 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또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에 휩싸이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왜 믿음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항의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자신들도 모르지만 모르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고발했을 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 결국 그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읍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내어주고 한 가지 약조를 합니다. 다시는 바울 일행과 교제하지 않겠다. 바울을 더 이상 옹호하거나 그의 집에 숨기거나 바울과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될까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다음 주에 밤중에 긴급하게 배려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건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좋은 가이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회당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좋은 가이드를
좋은 가이드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역사가 인류 역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종교성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로를 쌓고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행위가 되어져서 그것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그 행위로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로 바뀌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믿음의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사라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나를 따르지 않는가? 왜 내 신앙의 모습대로 따라오지 않는가에 대한 정죄와 비난만이 난무하게 되어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따라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율법과 그 율법으로 그 간신히 얻어낸 자기 의로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의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그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또 간증거리들로 충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좋은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